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분깃을 주소서라는 말이에요. 내 분깃을 주소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어느 정도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엉뚱한 착각도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자들은 같은 방향으로 남자가 따라오면 자기를 좋아해서 따라오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애교가 있다는 착각도 있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줄로 착각해요. 남편은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 또 부모들은 한결같이 내 자식은 머리가 IQ가 150 이상이야. 근데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안 해서. 머리는 뛰어나는데 공부를 안 해서 애가 성적이 밑박이다. 그렇게 부모들은 착각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또 이런 착각을 하죠. 엄마 아빠에게 울고 뗐으면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들어준다. 착각하죠. 그러다 나중에 대통 한번 혼나죠. 이제는 엄마 아빠에게 울고 떼써서 자기가 얻어야 될 것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착각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또한 목사들도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하는 설교가 제일 잘하는 설교다.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착각은 자유고 오해는 즐겁다. 이런 착각들은 우리가 참 애교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심각한 착각이 있어요. 심각한 착각. 그 심각한 착각은 위기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네. 엄청난 그 당시에 첨단 그 과학으로 설계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유람선을 만들어 놓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주 세계 최초로 가장 호화로운 유람선에 수 사람들이 타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사와 선장이 이 첨단으로 만든 이 배는 어떤 것도 끄떡없다는 착각이 빠졌죠. 빙산이 내려온다는 수시를 계속 받아요. 빙산이 이렇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빙산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거 조심하십시오 하고 계속 전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관사나 어떤 항해사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뭐 빙산이야 뭐 그냥 치고 나가면 되죠. 그 착각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 착각이 그 호화로운 유람선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런 단초를 만들었죠. 대서양 깊은 바다에 휴양되고 말았어요. 오만한 착각이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 유산을 받을 때 큰 아들은 2몫을 주고 작은 아들은 1몫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법은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으며 아버지의 죽음을 전후하여 실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는 아버지가 현역에서 은퇴했을 경우입니다. 이것도 아버지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이 유산이 상속이 되었어요.
때문에 아버지 생전에, 그것도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크나큰 불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언어 행동이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내놓아요. 아버지의 그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가 끝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이 둘째 아들은 끊임없이 집착적으로 아버지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한번 내 분깃을 주소서 했을 때 아버지가 선뜻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깊은 그런 분이에요. 이 철없는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하니 야, 안 된다. 나중에 너에게 돌아갈 분깃이야. 그러니 그때까지 아버지 집에서 오손도손 잘 지내잖아. 그리고 네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키워야 되지 않겠니? 하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철없는 둘째 아들을 설득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분깃을 줬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설득이 먹히질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 됐고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와야 될 분깃 지금 주세요. 아마 이 아들의 끈질긴 요구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분깃을 내준 것 같아요. 이 아들의 요구,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은 지금 엄청난 착각에 지금 빠져 있어요. 착각이에요. 착각. 이 아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착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얘기하게요. 그 첫째는 그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게 바로 착각이에요. 치명적인 착각.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당연히 받는 은혜라 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은 사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선물. 상속은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거저주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상속이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었을 때 이 둘째 아들에게는 어떤 감사의 행동이나 언행이 나와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내 분깃을 주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자체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상속에 대한 은혜가 당연히 내가 받아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착각이죠. 여러분, 이 착각이 바로 불행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착각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바로 거기에서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과 그 충동질과 싸움과 갈등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 총수가 죽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형제의 난, 형제들끼리 피 터지는 싸움을 해요. 재산 상속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누가 더 많이 주식을 확보하느냐. 형제의 난이죠. 네.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상속권, 그 상속의 유산, 이런 것들을 당연한 몫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내놓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을 하죠. 네.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싸움이 나와요. 시기와 질투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만한 자의 모습. 특별히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렸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 교회가 성장함으로 사회의 기여도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회의 기여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목사와 성도들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월등히 넘는 그런 여러분 모습을 갖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갖춰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많이 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어느 순간 이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기지 않고 마치 내가 이룬 것이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버렸어요.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감사와 감격은커녕 온갖 문제와 갈등만이 세상의 이목을 끄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최근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보면 그 이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으로부터 발생된 것들이에요. 다. 목회자 세습, 대형교회의 세습의 문제, 교회 안의 분쟁, 노예와 총회의 갈등, 그리고 교회의 고소고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아, 내가 이 교회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내 공로, 내 업적이 그렇게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결코 목사나 교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누구의 공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뼛속같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것을 함부로 탐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째는 잘못된 관심의 초점이에요. 잘못된 관심의 초점.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는 불효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관심의 초점이에요. 즉, 그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원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껏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품보다 아버지의 유산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서 그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유산을 가지고 나가기를 더 바랐던 것이에요. 이 아들됨에는 아들로서의 권세와 아들로서의 감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들로서의 권세는 누리기를 원했지만 아들로서의 감격은 그의 속에 없었어요. 아들로서 유산은 요구하였지만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두 번째 실수였다. 때문에 아들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 신앙의 초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의 것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초점이 관심사가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관심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그 관계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이 두 번째 탕자가 실수했던 아버지의 유산은 자기의 권리로 주장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서 그 아버지와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나의 정말 아버지 되심이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싹이 트고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을 때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누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와 교제 맺자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 맺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그 시선 안에서 사랑의 눈빛을 교감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이 아버지 졸라가지고 부모님 졸라가지고 장난감 하나 딱 쥐어줘가지고 그거 기뻐가지고 막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 깊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더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는 원하신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로서 누릴 권세만 관심이 있고 자녀됨의 영광과 그에 대한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성숙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숙.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성숙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찼어요. 발목에. 막 뛰어다니면 물장구가 막 튀겨요. 기분이 좋죠. 그러다가 무릎에까지 와요. 무릎. 그러다가 허리춤에. 이제 목까지 왔어요. 성숙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와 그렇게 깊은 자리에 하는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 속에 내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 정말 어린아이들이 먹는 그 음식에 만족하고 있느냐. 제발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좀 나아가라. 장성한 분량으로 너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맨날 너희들이 욕구만 채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좀 벗어던지고,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 그 교감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들어가라.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것을 받아먹는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지내겠냐 이거예요. 제발 좀 거기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관심에 너희들이 관심이 있길 바란다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관심에 너희들이 초점을 맞춰라. 아버지의 관심은 내 이웃을 향하고 있으니 이제 내 이웃의 그 필요를 채워가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쓰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아마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아버지의 그 주어진 은혜로만 살아왔다. 당연히 그걸 우리의 권리로 생각했다면 다시 이제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때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에만 있으면, 그 축복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만방자하게 당당하게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달라. 나 자신을 포함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혜택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런 오만불손한 행동을 했던 그런 이유가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유산이 당당하게 내가 받아야 될 것으로 여겼다라는 착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두 번째는 그의 관심의 초점이 잘못된 초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나와 관계를 맺자. 내 품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집에서 그렇게 교감을 이루고 그렇게 진득하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그 깊은 교제를 하고 싶었던.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전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탕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요,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값을 지불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열어준 은혜였다. 그렇다면 조심 또 조심,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그렇게 늘 조심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관심이에요. 관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취하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난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 자신 있게 나올 만한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 능력, 아버지의 풍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했었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 아버지와의 관계 맺는 자리, 정말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교회가 지금 다 지금 쭉 가라앉았잖아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 깊이 아버지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시대 속에 또 어려운 그 지체들을 아버지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그 교훈서예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딱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글이냐면, 게으른 사람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소문이 있잖아요. 야, 저 길목에 가면은 사자가 웅크리고 있더라. 이 소문만 들은 이 게으른 사람은요, 집에만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도 되고, 또 이 시대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요건들이 되겠죠. 사자라는 것은. 게으른 사람은 그러한 요건들이 딱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요, 그 요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걸어가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속에서 이것이 사자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목에 탁 웅크리고 앉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는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하시고 바라보시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가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 길목에 사자가 있다는데요. 아버지께 물어봐야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집체되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방법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두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적은 수이지만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부분들에서 걸림이 되고 있고 막힘이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중에 부흥되면 그때 해야지. 제 스스로를 늘 돌아보면 항상 답이 그거예요. 그래, 지금은 하면 안 돼. 무모해. 좀 기다렸다가 부흥시킨 다음에 어느 세월에 12년이나 됐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가 지금 우리 은혜의 강교회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건 속에서 아버지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게 돼요. 요즘 3일 전부터 계속 저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어떤 감동인가? 아버지가 막 뭔가를 하실 것 같은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뭔가 이렇게 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아버지께서 막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소망이 돼요. 어제 속초에 갔다 왔어요. 그냥 내리 밟아가지고 그냥 속초에 갔다가 거기 모임을 하고 또 바로 올라왔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아주 1급 호텔을 잡아놨다고 거기서 잠자고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집에서 자는 게 최고의 1급 호텔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왔어요. 피곤해도. 1급 호텔이라도 내 집이 아니면 불편해요. 내 방이 아니면 불편해요. 근데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과 소망. 희망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바라는 게 바로 희망이래요. 근데 소망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망하는 게 바로 소망입니다. 내 삶에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걸 바라보고 그 기대하는 게 바로 소망이다. 그걸 듣는 순간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게 좋은 게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보다는 소망을 얘기해요. 소망. 희망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라면 소망은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관심이 희망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소망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시고 또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펼쳐지도록 내가 여러분 순종도 하고 내가 훈련도 받고 내가 깨지기도 하고 내가 교만도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소망이 나의 삶에 참 녹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점검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원한 점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발 한 발 내드릴 때마다 이 탕자와 같은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한 칭찬받는 소망의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